내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왜 그렇게 많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루에 한 번 걸로 1년 내내 걱정을 하면서 사는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말씀을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많은 걱정을 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야말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제 2025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희망차야 할 이 새해지만 우리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못한 것도 만만치 않은 삶이 우리 앞에 바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나라가 정치적 불안을 극복하고 언제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 대내적으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는 과연 잘 풀릴 수 있을까? 또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또 자녀들은 별일 없이 잘 성장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지낼 수 있을까? 또 직장 생활을 어려움 없이 잘 감당하여서 가정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사업은 잘 될까? 이런저런 염려 속에 우리는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정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누구의 것도 아닌 하나님의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보다 우리에게 더 힘이 되고 더 능력이 되고 더 두려움을 물리치는 말씀은 아마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말은 정말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경험상 어렵고 현실적으로도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인간은 변덕스럽기 때문에 믿기가 어렵습니다. 좋을 때는 정말 목숨을 바쳐 사랑하고 책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싫으면 하루아침에 배신하고 떠나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믿기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 인간은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는 정말 사랑하고 도와주고 부족함 없이 해주고 싶기는 하는데 능력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안 되는데 힘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할 도리는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믿기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보다도 내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두려워서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든 판에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두렵지 않게 해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여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 살기가 힘들자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 보지만 낯선 애굽에서 살기가 또한 만만치가 않는 것입니다. 애굽 왕이 자기 아내를 빼앗아가도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냥 지켜볼 뿐인 것입니다. 아내를 지켜주겠다는 말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두렵고 자기 살기도 바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면 우리가 진정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지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인간을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믿을 수 없는 것은 인간이 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울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분이 허풍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어찌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했습니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염둥이, 이 말보다 더 귀한 사랑의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다든지 모른 채 한다든지 무관심할 수는 절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내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속량으로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주고 구원할 만큼 이스라엘이 귀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주실 뿐 아니라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량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렇게 속량물로 내놓고 십자가에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들은 그야말로 귀중한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너는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믿음 없는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부모님들이 너의 뒷바라지를 할 수 있을까, 나의 뒷바라지를 할 수 있을까 걱정하신 분들이 있다면 부모님 이전에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남편이 능력이 없어서 안타까워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세상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도 없다고 절망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 있다면 아직도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이 답답한 마음으로 출발하시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으시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포로 생활이라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한 말씀은 그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국으로 가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길도 내가 함께하여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이제 이사야서 40장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내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명하여 부른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새해를 출발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지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죄로 얼룩져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지은 엄청난 죄로 인하여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런 죄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탕자가 허랑방탕하여 있는 재산 다 버리고 거지꼴이 되었을 때 그는 아버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집에만 가면 모든 것이 풍족한데 여기서 내가 죽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잘못해서 아들로는 아들의 자격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품꾼의 하나로 보시고 저를 받아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서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그게 무슨 소리냐, 너는 아직도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품꾼이 아닌 아들로 받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아들인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인 것입니다.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했습니다. 죄 때문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아직도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깊이 새겨 들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휴지통에 변이 묻은 5만 원짜리 지폐를 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 돈을 갖고 나와서 물에 닦아서 우리 주머니에 넣을 것입니다. 변이 묻어 있기는 하지만 5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걸레는 아무리 깨끗하게 빨아도 걸레인 것입니다. 개는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도 개인 것입니다. 그러나 보석은 아무리 더러워도 흙이 묻어 있어도 보석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배신의 흙이 묻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다윗과 같이 간음의 흙이 묻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를 못본 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할 때만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잘못할 때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그런 존재 역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이 많이 죄송하고 부족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더욱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명하였다는 말은 여러 사람들 가운데 콕 집어 가리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 사람들 가운데 그야말로 세계 인구 80억 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수천 킬로의 여정에서 지켜주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 여정도 이와 같다고 할 생각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물의 위험, 강의 위험, 불의 위험, 불꽃의 위험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보다도 더 많은, 더 크고 더 많은 위험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시고 환난을 당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도 분명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평생 선교 활동을 하셨던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1856년에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한 원주민 추장의 야생지를 지나가고 있을 때 그 추장은 리빙스턴에게 적대감을 품고 그의 탐험을 방해하기 위해서 원주민들을 선동했습니다. 또 한 번의 위험에 처하게 된 리빙스턴은 텐트 안으로 들어가서 그가 자주 목숨을 걸었던 약속의 말씀을 보기에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썼습니다. 1856년 1월 14일 저녁, 이 지역의 복지를 위해서 세운 나의 계획이 내일이면 이들 주민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 것 같아 심한 혼란과 두려움이 느껴진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가르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하셨다. 이것은 가장 위대하고 신성한 영광을 지닌 하나님의 약속이며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고요하고 평안함을 느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했을 때 그의 앞에도 역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과, 물과, 강과 원주민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리빙스턴을 방해하거나 침범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항상 리빙스턴을 위기 가운데서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리빙스턴을 이렇게 지켜주셨듯이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지켜주셨듯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듯이 2025년을 이제 살아가고자 하는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을 또한 지켜주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인생길에서 함께하고 지켜주고 인도하고 축복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절대 주눅이 들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모든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되니까 사탄이 여러 군데서 우리를 아버지여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통해서도,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우리 일터를 통해서도 아버지여 여러 가지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귀한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는 주님의 그 음성을 아버지여 가슴에 품고 2025년 어렵지만 그래도 출발을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위협이 도사리고 있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함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데 그 누가 우리를 아버지여 넘어뜨리겠습니까? 주님의 그것인 아버지여 은혜를 가지고 더 믿음의 생활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자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드리겠습니다.